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4장 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뭐였어요? 예수님의 시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자, 그 뒤부터 볼게요. 자, 4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누구예요? 세례 요한 좀 볼게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3장부터 보면 되네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질문할게. 이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지? 맞죠? 천국이 어디 있는데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네, 천국이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뭘까요? 그런. 좋은데, 그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공간적 개념에 국한돼 있어. 그러니까 천국이란 어떤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 천국이고 여기는 천국이 아니야. 근데 천국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쵸? 다시 말해 천국은 왜 천국이 천국이냐면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십자가 달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란 이름,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거 막 왠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들어가면은 막 전도사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반겨줄 것 같고, 기다려서 앉아있다 기다리면은 목사님 나와서 설교할 것 같고, 그거는 실제 교회의 모습이야? 아니죠. 성경에서 교회는 적어도 사역자가 몇 명이 그렇게 정의한 적 있나?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상징적 개념의 교회가 있어. 그치? 그치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달라.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도들의 모임이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왜 부족할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랑 천국의 개념과 똑같아요. 뭐라고요? 교회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누가 오셔야 돼? 자,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자칭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야. 질문할게. 성도들이 자칭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으면 거기는 교회야 아니야? 아니야.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죠? 이 당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이 뭐 이동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치? 그치만 세례 요한은 제대로 된 개념을 알고 있었어.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이다. 너희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가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가 이곳에 오시면 여기가 곧 천국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죠? 자, 볼게요. 그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하자마자 그는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천국 이꼬르 누구야? 그라는 거야. 맞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천국을 다시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뭐라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메뚜기가 그 메뚜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곤충 먹는 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이 메뚜기와 석청이 그때 어디서 잠깐 읽었는데 되게 질 떨어지는 음식이었다고. 그렇게. 근데 이게 아마 번역을 가면서 한번 볼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원역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자,
마태복음 3장이죠. 보면 되죠. 뭐. 마태복음 3장 여기네요. 네. 메뚜기와 석청. 네. 이게 원어가 아크리스거든. 아크리스인데 모든 네 메뚜기 맞네요. 근데 원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초목의 꼭대기에 뾰족하거나 빛나는 메뚜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 원어가 총 신약에서 총 4번 사용되었는데 모든 결과를 다 봤더니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황충이야. 네. 모르겠어요. 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어쨌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묻기 전에 말하는 거야.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요한이 딱 보고 있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아니 딱 보고 있는데 세례 받는 대로 누가 와? 그 종교쟁이들이 우르르 오니까 바로 뭐라고 그러래?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생각해봐 기분 어떻겠어? 엄청난 욕이야. 야, 어떻게 말한 거냐면 야 이 사탄 자식들아 그런 거야. 그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화낸 이유가 뭔지 알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 누가 가르쳐줬냐. 이게 얼핏 보면은 아니 회개하고 그들이 오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화를 내? 엄청나게 화를 내지? 왜 화낸 이유가 8절에 바로 나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라고 한 거냐면 야 이 지옥 자식들아 라고 했잖아. 찔렀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팩트야. 왜? 이를 내비두면 그대로 뭐야? 지옥의 자식들이거든.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얘네들이 뭔 생각하는 거야?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걸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거기 뭐라 그래? 하지 말래. 속 마음을 읽었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얘네들은 족보 따지고 있는데 족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대. 다시 말해 심판이 다가왔다. 심판주가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지. 얘네들은 감도 못 잡고 있는데 심판하실 분이 이미 니들 근처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등장했었던. 근데 다시 4절로 갈게. 4장으로. 아까 세례 요한 때문에 잠깐 본 거였잖아. 그지? 오늘은.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잡혔어. 왜 잡혔느냐면 그 당시 와이프 그 문제를 막 지적했다가 결국 어떻게 요게 잡혀있는 상황이야.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분위기가 횡행하니까 딴 지역으로 쓱 가 계신 거야.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말씀을 계속 이루시는 중이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선지자 이사야서에 나온 그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인용되고 있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 갈릴리로 가셨거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느니라. 뭐냐면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 지금 근처에 와서 거주 중이신 거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자 지금
분위기가 세례 요한이 잡혀갔대. 그래서 어느 지방으로 피하셨어?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거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응하려 하시게 이동하신 거야. 근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났어.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 유명한 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두 명을 만났어. 근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어부야. fisherman이야. 그치? 어부는 뭐해? 물고기 잡아. 그 당시 기준으로 높은 사회계층이야, 낮은 계층이야? 하여튼 최하층이야. 그래. 최하층이야. 한마디로 그냥 배불리. 누가 높았을까? 좀 전에 독사의 자식들. 걔네들이 높지. 그치?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다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어중이 떠중이야. 어부인데 말씀하시되 follow me. 나를 팔로우해라. 네, 이 팔로우의 개념이 이때부터 나온 거야. 나를 어떻게 해라? 따라와라. 팔로우해라. 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와, 자, 그 시츄에이션 봐봐. 막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어떤 분 싹 오셔. 탁 눈 마주쳤어. 따라와. 따라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뭔가 느낌. 이마에 써 있어? 뭔가 달라? 그치. 뭔가 달랐을 거야. 그치. 생각해봐. 그냥 지나가면 따라와. 그러면 미친놈 이런 거. 원래 정상은 그거잖아. 뭐 지나간다가 따라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냐? 그건 아니지. 하여간 잘 말했는데 느낌이 달라. 그치.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한테 그물은 뭐야? 거의 밥. 전 재산이야. 밥줄이고. 근데 밥줄을 어떻게?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스치는데 이들이 대단한 자들이었으면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고민해서. 왜? 가진 게 많아. 가진 게 많아서. 근데 거꾸로 이들은 어부야. 어부야. 가진 게 있었어. 가진 것도 없어. 그나마 잡아야 좀 생겨. 한마디로 버릴 게 많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가 쉬웠던 거야. 뭐라고? 자,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또 만났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뭐라고? 따라와. 그치? follow me. follow 해라.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셔? 네, 점점점 팔로우 숫자를 늘리고 있지, 그치? 네. 현재 팔로우 몇 명? 2명. 그래서 이제 더블 되겠어. 그치? 뭐?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이번에는 누구랑 같이 있어? 아빠랑 있어. 근데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애들이야? 그 당시 기준으로 애매비 모르는 갑자기 애들이 어디가? 오라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아마 예측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소문이 좀 돌았을 것 같아. 좀 돌았을 것 같아. 아무 배경 없이 그들이 확 따라갔을 거 아니고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들이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딱 보니까 2명 벌써 따라오고 있어. 딱 보니까 야 가자. 예? 저희요? 아마 이들이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했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들이 어쨌든 따라갑니다. 이제 팔로우 숫자가 4명이 됐네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때부터 뭐가 있냐면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이 당시 팔로워들 어떤 분위기였을까? 야, 역시 우리가 잘 따라왔어. 어떤 사람이야? 선지자. 최소 선지자급이야. 근데 아니 대단한 사람들한테 안 가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들한테 왔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을 거야. 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질문할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자들만 있어? 정상인, 비정상인? 비정상. 어떤 사람들? 아파요. 아파. 힘들어. 그리고 그냥 정상이야? 귀신 들렸어. 간질이면 뭐야? 막 터는 거야. 어? 중풍병자 움직이지도 못해.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 있어? 비정상. 한마디로 많이 아프거나 많이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래야 돼. 맞지? 멀쩡하면 만나 안 만나?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야.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먼저 만나주고 다녔어? 문제 있는 자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가 기억이 났거든? 어땠어? 문제가 많았어. 지금도 문제가 많아. 사람들은 사람들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떵떵거리고 살 때는 예수님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근데 심각하게 병들었어. 귀신 들렸어. 눈이 먹었어. 이해돼? 내가 병신인 게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야. 아까 저기 잠깐 읽는데 저 사람들이 나랑 오버랩 되면서 옛날에 딱 기억났어. 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인플루언서가 되셨어. 드디어 수많은 무리가. 야, 생각해봐. 이때 분위기 어땠겠어? 어마어마했겠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야. 아마 5장은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왜 마태복음을 내가 다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속 2주째 같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우리 뭘 봤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봤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셨을 때잖아. 그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은 뭐야? 예수님의 재림이잖아. 그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굉장한 유사성이 존재해. 자, 이번 주에 참 거대한 일이 있었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엄이 있었지. 계엄이 무슨 계엄 열매가 아니고 한마디로 한 나라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야. 나는 이 일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 근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반으로 갈라지고 있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반으로 갈라지고 있어. 뭐? 좌파와 우파.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논리인데 좌파 우파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 성향이야. 보수, 응? 보수는 뭐냐면 지금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통 보수라고 불러. 이 보수들의 특징은 보통 강남이나 잠실이나 이런데 땅이나 재산이 보통 많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게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게 이들에게 좋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파 또는 우익 성향을 보수 쪽.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갑시다 라는 걸 우파라고 해. 보수 성향. 좌익 쪽이라는 거는 진보나 혁신, 뭔가 지금 세상을 뒤엎자. 썩었으니까 바꾸자. 이쪽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갈려져 있고 심지어 북쪽에서 정치적 공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간첩이나 이런 걸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정치적 성향의 왼쪽 오른쪽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쪽에게 더 친하냐, 한마디로 중국과 북한 쪽을 더 좋아하냐 또는 아니면 미국과 일본 이쪽 진영에 더 친하냐로 이렇게 갈리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치적 논리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생각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을 분리하려더라. 뭔 말이냐면 누굴 만나면 저기 죄송하지만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이세요? 좌파세요? 우파세요? 뭔 말인지 이해돼? 자기가 생각했지 세상은 뭐로 갈리는 거야? 그럼 뭐가 좌파 아니면 전부 우파야. 그럼 나한테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좌파도 아니고요, 우파도 아니야. 뭔 말이냐면 네가 봤을 때 어떨 땐 좌파처럼 보일 거고 어떨 땐 우파처럼 보일 거야. 과거에는 내가 우파로 아주 많이 비춰지던 시절이 있었어. 과거에. 근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욕하냐면 또 좌파라고 욕하고 있더라고. 이해돼?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자기가 생각한 카테고리 안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너 좌파네. 또는 이거 이렇게 해 우파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정치적 성향을 버린 지가 오래야. 과거에 약간의 더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 그때 그래서 우파 쪽 유튜버들이 많이 접근을 해오더라고. 네, 했었어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거를 허용을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체의 이 얼굴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하지를 않았었지. 자, 그럼 이제까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 왜냐면 지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대답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입니다. 뭐라고? 말 그대로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중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평온한 일상을 계속 살고 있어. 만약에 소문이 들렸는데 바로 뒤집어졌으면 그러면 왜 이렇게 상황이 계속 이상한 것 같은데 질질 끌까? 하영아 왜 그러고 생각해? 한 명이야. 한 명이라도. 맞아. 저 정답걸. 네, 재미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팍팍 답이 나와서 하영아 잘 말했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황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정, 나름 평화 이런 걸 붙들어 놓으실까? 이유는 딱 하나야. 정신 한 놈이라도 더 차리라고. 아까 처음에 교회를 얘기했었지. 기억하지?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치?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교회의 조건은 성도들의 모임이야 아니면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야.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나도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교회를 교회로서 완성을 지려면 딱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 주님이 오셔야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교회가 주님이 더 이상 오시지 않으면 뭐로 변하는지 알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야. 근데도 꾸역꾸역 모이잖아? 그럼 뭐로 변해? 사탄의 교회로 바뀌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모이는 데만 열중하지 누가 다시 말해 경배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는 관심이 별로 없어. 왠지 알아? 안 중요해. 애초에 주님이 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애초에 그들의 모임에는 다른 용무가 있었던 거야. 주님이 임재하시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들끼리 모여서 사람 숫자 불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과 헌금과 각종 모든 정치적 여러 가지 버무려져 있는 그런 이득 찌꺼기들이 그들에겐 주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민낯인 거야. 주님은 이제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어느샌가 정치적, 사실 왜 교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을 많이 모은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에는 목사님이라는
오피니언 리더가 존재해. 원래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라는 집단은, 내가 말하는 교회는 그 주님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건물로서의 교회와 거기에 모이는 그 사람들의 교회로서 봤을 때 그 오피니언 리더가 말하는 대로 자기의 정치적 성향까지 그대로 옮아가는 행위들을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힘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 교회에 출석할 확률이 높아지고 아주 높은 확률로 뒷거래가 시작이 돼. 뭐라고? 뒷거래가. 단순히 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투표나 중요한 그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표를 적어도 몇 표 이상 이렇게 약속해 주는 일까지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쪽수가 많고 뭔가 뒷거래와 그런 것들의 온상이 돼. 그리고 또 교회는 단순히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금이 움직여. 심한 경우는 자금 세탁의 통로가 되기도 해. 돈 세탁,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한번 들어갔다 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깨끗한 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종 이상한 그런, 심지어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헌금을 어디로 보냈냐면 북한으로 보냈는데 그 돈이 대학을 지어주는데 그 대학에서 나온 애들이 뭘 하는지 알아? 해킹을 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떠나시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각종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이 나라와 모든 게 여기까지 온 거는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였을까? 교회, 어? 응?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사람들이 애초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잊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나라가 썩어가고 교회는 그 본질을 잊고 자정작용을 잃은 채 여기까지 온 거야. 사실 얼마 전에 그 탄핵,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이 있었었지. 얼마 전에 재미난 글을 하나 보내줬을 때 기억나?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똑같은지. 콜드플레이 내한 기억나요? 네, 한번 볼까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때 가입머리를 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있네. 네. 2016년에 콜드플레이가 내한 공연을 왔었대. 그때 리우 올림픽이었는데 한국이 종합 8위를 했어. 그리고 한강이라는 작가가 부커상을 수상했었지. 그 다음에 롤드컵, 그 게임 뭐 있어. 롤이라고 해야 되지. 롤에서 페이커가 우승했어. 우리나라 게이머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 하영 모르지? 알아. 페이커 알아? 하여튼 있어. 그때 트럼프가 또 당선됐었어. 근데 그때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었지. 그게 2016년이야. 근데 지금 2024년인데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이 잡혔어. 내년에. 파리올림픽에 한국이 8위. 한강이 이번에는 노벨 문학상 탔지. 롤드컵 페이커 또 우승했어. 그리고 트럼프가 또 당선됐어. 과연 올해도 탄핵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아까도 뉴스 잠깐 봤겠지만 누구였지? 아까 누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눈 옆에다가 뭐 붙여놨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세상이 우리는 마치 뭐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가 막 서로 싸워서 뭔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보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정부나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걔네들은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뭔가 사람들이 막 내가 투표를 하고 민주주의를 막 지켜서 뭔가를 되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야? 그림자 정부나 그런 것들이 막 뒤에서 하는 대로 흘러가. 근데 그 그림자 정부나 그런 것들이 막 뭐 하는 거 뒤엔 또 누가 계신지 알아? 그들이 알지도 못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은 지금 정확하게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심판에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어. 우리나라 미래가 이제 점점 없어져. 정말 얼마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회개해서 돌아가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에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렇게 대한민국 이거에 대해서 감정을 막 얘기를 하면은 막 내가 실질적으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감정이 있고 했었는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망해고는 꼴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생각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오로지 뭐만 관심인 줄 알아? 비트코인 얼마나 올랐냐? 삼성전자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 또는 하영이 또래 애들은 뭐에 관심 있어? 뭐에 관심 있어? 연예인? 그렇지. 응. 뭐 요즘 누가 잘 나가? 뭐 리사가 뭐 했대? 걔 누구냐? 아파트. 진짜 리사. 로제. 아, 로제. 애들은 그런 거에 미쳐 있고. 좀 젊은 층 한 20대부터 여기는 또 마약에 미쳐 있고. 그러니까 정신 차린 무리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 아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 근데 오늘 이 상황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신지 알아? 세례 요한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 왜? 회개하라.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하실 때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봐봐.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이게 나 천국이야. 였지? 3장에서도 뭐라고 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같은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누구야? 예수님 어디서 대기 중이신가? 대기권에서 대기 중이실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은 모든 이렇게 되면은 눈을 들어 뭐를 바라보는 줄 알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하늘을 봐라. 왜? 천국이 오고 계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를 보고 있어? 땅을 보고 있어. 땅을 볼 만한 이벤트가 많잖아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네 어쩐 얘기도 있지. 러시아 저쪽 뭐 계엄에 뭐해. 한마디로 모든 이벤트는 뭐를 우리를 보게 만들어? 땅을 보게 만들어. 근데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걸 아는 자들은 땅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이거로 다 갈리게 될 거야. 뭐라고? 지금도 참 답답한 게 나름 자칫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될 거야. 그거 어디 보는 거야? 땅을 보는 거야. 근데 천국은 어디서 오신다? 하늘에서. 이 마지막 때 세상에는 앞으로 점점 많은 일이 날 거야.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꾸 벌어질 거고 사람들은 더 정신을 놓고 어디만 보냐면 땅만 볼 거야. 땅에 속한 것들. 왜냐면 그들에게 전부는 어디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일체의 어떤 소유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자들이야. 우리의 진짜는 어디에 계신다? 저 하늘에서부터 임하실 거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천국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계엄령에 전쟁에 수많은 소문과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자꾸 이 땅의 것들과 이 모든 것에 집중해서 진정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의 천국을 자꾸만 잊어먹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셨고 애초부터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니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또한 땅의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 주의 거룩하게 구별된 신부들을 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순결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주님의 임하심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에게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